지난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깊이 있게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데,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진리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을 잘 모르고 있고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르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더라도 사랑인 줄 모르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가페의 사랑의 실례를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입니다. 이 무조건적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지 않죠. 부모에게 막 대듭니다. 언제 나를 사랑한 일이 있냐고, 내가 언제 사랑받은 일이 있냐고 불평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기막힌 행동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알 때까지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보세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다가 조금 커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때부터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그래서 아버지는 누나나 오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네? 또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네? 그래서 자기는 외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가정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항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아니,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반항아가 되고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요즘 애들 말로 삘이 온다 그러죠? 느껴야 됩니다. 체험해서 알아야 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달아보고 시험해보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진실입니다. 가슴 뭉클하게 코끝이 시리도록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감동으로 느껴지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 첫눈에 반했다, 한눈에 반했다는 에로스식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첫눈에 반하면 안 돼요. 잘 알아봐야 돼요. 한눈에 반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집약적으로 요약하면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될 때 몸과 마음을 바치게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낳은 아들, 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사랑으로 낳은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왜 내 아들이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낳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할 때 낳다라는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 얄라드라는 단어인데 생기게 하다, 상고를 겪다, 그래서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낳았다는 뜻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희생과 엄청난 고통이 동반한 출생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상고의 진통을 통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진통을 하시며 상고의 고통을 겪으시며 피와 진액을 쏟으시며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출생시키시고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블러드가 나를 낳기 위한 해산의 피, 상고의 피, 생명의 피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절규의 소리,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소리,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한 상고의 소리였습니다. 상고의 소리였습니다. 엄청난 진통의 부르짖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극한 죽음의 끝에서 겪으신 상고의 아픔과 진통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낳습니까? 엄청난 고통,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출산 고통, 극한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낳습니다. 극심한 진통 그뿐입니까?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피로써 낳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면서 낳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장 숭고한 사랑의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상고를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의 생명을 꼭 빼닮은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언제나 죽음의 진통과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하늘만큼이나 큰 겁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딸들인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온유하고,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낳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예전같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고 오히려 어떤 집착으로, 오히려 이상한 변질된 자식을 향한 잘못된 집착으로 변질이 되어서 짐승만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짐승 같은 쾌락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해산의 고통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이 고통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얼굴 모습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앞에서 지당한 옳은 말씀입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부모들 그렇나? 그런가 배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왜냐? 배를 째가 나왔거든. 배를 째가 살랑 드러내보니까 뭐 나오는 고통을 몰라요. 전부 상술로 의사들이 째라 이러. 그냥 놓으면 돈이 안 되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뭐 의사님 병원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산모들의 겁을 줘요. 제왕절개를 해버리니까 이 상구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고통으로 오는 사랑, 그게 아니라 이상한 집착으로 인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인위적인 무통으로 낳은 자녀를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유기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또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부모를 경시하고 사랑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의 신분을 망각하고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고 부모와 같은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깡그리 무시한 채 가르치는 스승에게 악다구니를 하고 고발을 일삼고 짐승 같은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가요,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못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이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인간으로서는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진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해산의 고통, 상고의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낳아주신 바로 그 최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 시몬의 집에 초청해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면전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뒤에서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만 눈꺼풀만 적시는 눈물이 아니라 강수같이 흐르는 눈물이 줄줄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이 여인의 눈물에 의해서 흠뻑 젖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다음에 그 젖은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참 이상한 행동이죠. 이해 못할 행동이죠.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귀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고개를 발에다 완전히 내려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의 많은 죄를 탕감받고 사함을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많은 죄, 자기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야 될, 저주의 죽음을 받아야 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하나님의 딸로서 낳아주셨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제 사함 별로 한두 개, 큰 거 그거 몇 개 사함을 해줬는가 보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자기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그의 사랑함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 된 확신으로 그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낳아주시고 선택해 주신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컸기에 자기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것이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향유, 보물을 한꺼번에 부어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낳아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곁에 섰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젖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표현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딸로 낳아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 옥합을 전혀 허비한다거나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싹 다 완전히 비워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실천적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날 자기의 딸로 삼아주셨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우리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요, 사죄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은 사죄의 사랑. 이 사죄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가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능력은 바로 힘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천억 가지 많은 죄를 여러분 다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죄사함을 받은 감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 생활이요 감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이게 어제는 딸이 됐다고 오늘은 마귀새끼 됐다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까? 건강이 좋아야 됩니까? 아름다워야 됩니까? 명예가 특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을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그를 죄를 네 봐라 이런 죄 지었지 라고 해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렸습니다. 똥이 스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십자가로 난 자들이니라.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출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왕권으로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큰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상고의 고통, 죽음의 고통, 십자가를 통해 난 아들이요 딸이기에, 피로 낳은 아들이요 딸이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영원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기하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과 꼭 같습니다. 가끔씩 부모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입니다. 피 흘리는 아픔, 해산의 고통, 상고의 진통을 통해서 낳았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꼭 이와 같습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심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기가 막힐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대.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겼어요. 매일매 순간 우리의 이름을 보고 내 사랑하고 보배로운 아들아, 딸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별 감동이 안 가는가 봐. 개인적인 경륜이겠죠. 개인적인 신앙이겠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면 그게 어떤 뜻일까요?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새겼습니다. 언제 새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힐 때 못으로 새겼습니다. 살을 찢으며 새겼습니다. 혈서를 썼습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 누구라고. 저의 아들, 딸이 지금은 여기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대학 공부할 때는 하나는 독일로, 하나는 서울로 멀리 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 저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 교회도 있죠. 언제나 자식에게, 멀리 떠나 있는, 외국에 가 있는 딸과 아들에게 밥은 굶지 않았는지, 오늘 아침, 점심은 잘 먹었는지, 저녁은 잘 먹었는지, 더운데 잘 지내는지, 추운데 방은 따뜻한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이 생명이 위태한 병으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 마음이 굳이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리고 먹먹하고 말이 안 나오고 목이 소려서 목이 메이고 눈물이 가득 고이고, 저희 집사람은 툭 하면 눈물, 툭 하면 울고, 길거리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한다오, 제발 사람한다오라는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각 가정을 가진 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여러분과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혈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보배롭고 존귀한 영원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혹 육신의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에게 그러면 주신 명령과 약속이 뭐죠? 주신 약속. 아버지에게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면 다 주신다는 약속.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놀라운 명령과 약속입니다. 명령은 뭐죠? 내게 구하라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모든 자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요, Ask me and I will make your possession. Ask me, I will make. 여기 will은 의지의 뜻이죠. 나의 의지, 곧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will이라는 이것을 쓰죠. I will make, 내가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너의 소유물로 만들어주겠다. Your possession. 너의 소유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므로 ask me. 내게 요구해라. ask, 요구해라.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만들어줄 것이다. I will make your possession. 무엇으로? 열방을. 어떻게 해서 질그릇 부수듯이 철장으로 딱 깨뜨려서 완전 승리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알기 쉽게 돈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좀 돈으로서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1억 원을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안 주겠어요? 1억 원도 줬는데 10,000원을 안 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외아들 주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뭐 달라는 것 아들만큼 귀한 게 있어요?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아들까지 줬는데 너희가 구하는 건 내가 안 주겠느냐? 다 줄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ask me,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구하는 것 반드시 준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어째서 기도를 안 할까? 신기하기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성경이라도 읽어본 사람일까? 엄청난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인데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는데 이 말씀 믿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유목을 믿으랍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내게 구하라.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고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야베스의 뜻은 내가 죽을 고생하고 낳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낳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는 말은 내가 이 아들을 낳다가 죽을 뻔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낳다가 이렇게 죽었다. 네 알아? 내가 너를 갖다 하면 죽을 뻔했어. 그렇게 낳은 아들이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키운 아들이야. 야베스가 성장해서 그의 신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손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여 야베스를 낳듯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어요. 네. 우리들은 다 야베스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땅을 달라고 구하세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세요. 세 가지 간구죠. 땅을 넓혀달라.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는 내게 평강을 주세요.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도했죠. 오늘 본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약속하신 말대로 야베스가 구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 능력 믿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못할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밑에 엎드려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제안드립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할 것을 추천합니다. 기도 이것을 하세요. 다르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도하지 마세요. 두 가지 기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언 3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이게 아굴이 기도거든요.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겸손한 말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재산이 많이 정식되어서 하나님을 모를까, 신앙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이상한 물질을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꾸미고 속이고 그리 살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진실한 삶, 이걸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겸손은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겸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기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그렇게 떼돈을 벌려고 그러세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됐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이 진정한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할 줄도 몰라요. 사랑할 줄도. 그래서 썩어 빠진, 타락된, 사랑 아닌 이상한 집착적인 정신착란증을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참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나 자신이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해서 알게 될 때 뭔가 마음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드리고 싶죠?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 real love.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히 믿고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과 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구해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주신다고. 하나님의 탁
특별 능력으로 철장으로 다 깨어 부수어서 대적들을 부수어서 완전한 승리로 너에게 안겨줄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한 보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 그렇게 살게 해달라. 둘째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혹은 내가 가난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만하고 비굴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낳으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임을 철저히 믿으시고 가슴에 확신하시고 감격과 감동으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입만 벌리고 딱 벌리고 있으면 다 알아줄 거다가 아니라 구해라. 뼈 빠지게 구해라. 눈물을 흘리면서 목에 피를 토하듯이 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진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